기록되어 있다시피 이생의 삶이 단 6일 남았을 때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구보건협회에서 발표한 2016년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그 평균 수명이 남성이 80세이더라고요. 반면에 여성은 86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도 있는데 그 미국 보험협회에서 그 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각 개인마다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게 될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제 보험 수가를 정하기 위해서 그 예측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개인별 가족 그 병력이라든가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게 될지 통계 예측 자료를 하게 되는데 그 문진표가 한 3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평균 수명에서 뭐 80세 이렇게 해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평소에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살아가면은 더 오래 살겠죠. 그러면 평균 수명에서 뭐 한 1, 2년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살면은 또 좀 더 오래 살겠죠. 그러면 플러스 한 1, 2년. 그리고 이 적당한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은 또 플러스가 되겠죠. 또 플러스 1, 2년. 그리고 주로 채식을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졌으면은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또 1, 2년. 그러면 뭐 이거 다 해당되면은 90세 이상 이렇게 살게 되는데, 반면에 주로 앉아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면은 80세에서 마이너스 1,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면은 또 마이너스 1, 2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것이 있는데 1년에 운전을 하면서 과속 위반 딱지를 1년에 한두 개 정도 이상 평균적으로 떼는 성격이면은 그만큼 인생도 빨리 간답니다.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력도, 가족 병력도 감안해서 그 문진표에다가 체크를 하면은 그 30가지 정도 되는 데다 체크를 딱 하면은 당장 확인 딱 누르면은 당장 당신은 몇 세까지 살고 남은 연수가 얼마입니다 하고 딱 나와요. 끝나고 나서 지금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평균 수명 조회라고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81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 24년, 날수로 하면은 8,760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다른 건 없는가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 그 어플에 보니까 뭐 비슷한 그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는 독일 시사 주간지에서 최근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제가 106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끝나고 나서 그 앱에 요즘 뭐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최근 거를 이렇게 반영했는가 봐. 아마 끝나고 나서서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까운 우리 모임 가까이에 사시는 어떤 부치님이 그 본인의 그 유언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소천했을 때 장례식을 누가 그 진대를 하고 찬송은 뭐 몇 장을 부르고 뭐 기도는 누구와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고, 심심하면 그걸 꺼내 갖고 찬송은 이거보다도 다른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삶이 단 6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 6일 동안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 6일 남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단 6일 남겨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주님께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단 6일 남겨놓고 이 사랑하는 친구한테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유독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시체가 이제 부패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주님에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상한 반응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부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불구로 방치되어 있던 이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38년 동안이나 부부자로 방치되어 있던 이 사람을 살리신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했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그 표적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감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예수님을 두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뭔가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한 사람이 살아났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또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일 가지고도 경탄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는 이런 그 모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자들과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얼마간 물러나서 머물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음력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집안에서 이제 양고기와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기념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절기이고, 또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게 되었습니다. 11장 5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때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행하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지명수배가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는 익히 알고도 이제 유월절의 그 주인공인 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베다니 동네에 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잔치가 벌어졌던 이 구체적인 장소가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에 있던 시몬을 하는 사람이 전에 예수님께 그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나게 돼 있었을 때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여서 또 베다니 그 이곳에 살던 이 나사로 가족도 함께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나오게 되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속죄양으로 죽을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제 단 6일만 남았기 때문에 또 6일 동안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잔치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로 병치레를 했던 이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집이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의 집의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제 그날 이 주방장은 마르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을 보면은 이 나사로 식구 3명,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집 주인인 시몬, 또한 몇 명입니까? 네. 더하기 예수님이 잘 안 되시나요? 3 더하기 예수님의 집이,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또
또 시몬 하나 17명이죠. 17명이 최소한 여기 나오고 뭐 이웃이 더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 17명이 이렇게 집에서 그 변변치 않은 집에서 식사를 하자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에 이 마르다는 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마르다는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또 마음이 분주해서 반면에 이 동생 마리아는 식사하는 일은 돕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 불평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식사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또 중요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숨겨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기 시몬의 집에서는 그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여기에서는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은사가 이렇게 숨기는 그런 은사인 것을 깨닫고 또 자기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26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마리아 외에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자들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베다니에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슬픈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던 그 슬픈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죽은 것 자체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죽음이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급기야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앞에 예수님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임박한 이 유월절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일의 그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비통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이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가 이제 그 슬픔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생각해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이제 들리면은 발 씻을 그 물을 떠다 드리고 머리에다가 이 향을 뿌리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팔에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또 몸에도 붓고 또 팔에도 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이 팔에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지극히 그 비싼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히말리아 고산지에서 나는 식물에서 채취한 그런 값비싼 향이었다고 합니다. 한 근 정도면 한 5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계산이 빠른 이 가룟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다른 그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합세해서 가룟유다가 말한 것에 동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귀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옥합 이 병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평생 자기가 모은 이 전 재산을 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이 임박한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향유를 담은 이 그릇마저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그릇마저도 주님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싫었던 그런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대중적으로 그의 머리를 푸는 그러한 것이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의 이 영광의 상징인 이 머리를 풀어서 거기에다가 값비싼 그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참 황송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그런 기회가 없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체에도 이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받은 것은 이 주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값비싼 그런 향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집도 없으시고 그냥 밤이면은 산에서 지내는 그런 주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 마리아의 전 재산이기도 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께서 평소에도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귀한 사건을 통해서 기념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일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좋은 일을 갖다가 이 beautiful thing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많은 화가들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의 발을 닦이시는 그런 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는 이 향유옥합 같은 그런 냄새를 맡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적절하고 또 의미심장한 것인지 칭찬하고 또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500cc가 되는 귀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몸과 이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수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이 한 방울도 이 옷깃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뭐 그 향기가 수미터까지 이렇게 풍기고 또 지속되는 기간도 상당한 그런 기간이 되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500cc나 되는 이 귀한 아주 그 향을 갖다가 머리와 온 몸과 옷과 이 발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렸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 장례까지 위한 그런 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조차도 그 향기 냄새가 주님에게서 났을 것입니다. 이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주님의 이름이 이 쏟은 향기름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1장 12절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여기 이 나도 기름, 이 나도 기름이 바로 이 나드 향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 아가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마리아는 그 자신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가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아시고 또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합당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 어때야 하는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의 헌신적인 감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서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받은 그 성도들을 이 학생을 비롯해서 청년, 이 장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려야 되는 이 특권과 또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이 성도님들이나 또 학생들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 감사를 적어서 그것을 읽어도 전혀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이 작은 또 행위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 향유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또 결혼 그런 하기 위한 그런 재산으로 그 향유 떡국값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런 마저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층 우리 예배실로 들어오다가 보면 그 계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원래 헬라어로 하면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소가 어디죠? 네. 기억 안 나시면은 앞으로 오르내렸을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전반절에는 무슨 말씀이 적혀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 저주를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값을 부어드렸을 때 거기에 동참하기만 했던 그 사람들도 자기의 몸에 이 향유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친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향유 냄새를 향유할 수 있는,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에 매일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또 특권과 또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